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께로, 아버지, 오 예수,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섬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한 3.1절이기도 합니다. 네, 3월 1일이면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의 어떤 그런 날짜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그렇게 또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할 때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갈 수만 합니다.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길 수만 합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내 어떤 상황과 고민과 어떤 두려움과 또한 걱정들이 문제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답을 얻고 또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점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참 메마른 심령으로 왔다면, 무언가 채우려고 왔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고 또한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하심과 또한 기쁨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봐야 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들어야 될 것을 또한 잘 들을 수 있는, 또한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온전히 선한 말들로 귀한 사랑의 언어들로 채워지는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고요. 이제 3월의 시작입니다. 3월의 시작이면서 또 3.1절, 네, 그리고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도해 주실 게 참 많이 있는데요. 또 각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니까 내일은 하루 쉬더라도 바로 이제 새 학기 시작이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사랑해주면서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나눔교회 이제 3월이 되면 항상 셋째 주는 이제 창립기념주일이 또 있고요. 올해가 4년째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이 이 작은 곳이지만 또 그런 여러 어떤 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고 한 가지 또 계속해서 파주 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파주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거든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만 생각했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특별히 크게는 파주 지역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위치인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상황들이 있는 이 파주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3월달, 4월달 또 잘 지날 수 있도록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준비하시는 그런 자리들마다 꽃이 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쫙 펴보시면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 이어지는 바로 이 상황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막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딱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 오십니다. 거기서 회당에 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안식일이 딱 되어서 그 동네 어디냐면 갈릴리 예수님의 그렇죠.
다 동네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딱 특별히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사렛의 회당 그리고 안식일이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식일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이제 주일에 대한 개념이 강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었거든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그냥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좋은 귀중한 거룩한 날이었거든요. 그날 당연히 예배도 드렸겠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식 후 첫날에도 다음 날에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모임들은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또 안식 후 다 첫날 그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이 주님의 날 주일로서 이제 기억하게 되고 기념하게 되면서 그날 예배가 있었기 늘 모이던 모임들이 있었는데 더욱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자 했던 그 예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사실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의 어떤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안식일 논쟁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안식일도 기억하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일은 더욱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날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또 이단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만 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왜 안 지키냐 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이 꼭 안식일이니까 드려야 한다. 왜 너희는 주일날 예배 드리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안식일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날 주일은 더욱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또 교회 전통에 있는 어떤 그런 날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마을이거든요. 익숙한 사람들이죠. 제가 자라고 컸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봤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기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근데 거기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읽으시거든요. 예수님 때는 당연히 신약 말씀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단지 읽은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읽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율법 예언서를 가지고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거든요. 내려오신 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극히 낮은 곳에 다시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당할 수 있는 사실 상황이 그렇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나 쟤 아는데 이런 거죠. 저 사람 누군지 아는데 저 가족도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 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리라. 내려가서 건지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물론 성막 가운데 광야에서 내려오시긴 했지만 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내려와서 언제 구하셨지? 직접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없기는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이 말씀 내가 반드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내려가서 건지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 그 예언이 실제가 된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당당히 그 앞에 서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오셨다. 우리가 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신이 그 인간 가운데 이 땅에 내려와서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어떤 신들의 이야기에서는 그 신들이 내려와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사람을 종처럼 부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 구원하시겠다, 건지시겠다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먼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긴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례 받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책을 펴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서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래된 정말 그 예언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서 직접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처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들어왔던 말씀,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히 그 익숙한 장소에서요, 늘 듣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읽으시는 겁니다. 왜 읽으셨을까요? 내가 이 말씀의 그 성취임을 알려주려고 친히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거든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세례 때 임하신 성령님 기억하시죠?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있었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런데 그날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막 시작이 됩니다.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생계. 이렇게 하면 너는 위대해질 거야. 사람들이 너를 많이 따를 거야. 라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절을 해보라고 했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위대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오늘 이 익숙한 그 회당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굉장히 기대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부터도. 근데 그 말씀이 이미 오래된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떤 직무를 맡긴다는 겁니다. 보통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임을 이사야서에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일을 할 거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포로라는 단어 보이시죠? 누가복음에 특히 누가는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러한 어떤 기록의 어떤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가 등장하고요. 은혜를 선포한다. 많이 들어보셨던 그 단어가 있을 겁니다. 희년이라고, 해방하는. 희년의 실천. 1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해방시키려는 것일까요? 아까 출애굽 3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구원해내겠다.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다시 오시는 이제 그 이사야서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 인류를 다 그렇게 건져내시겠다. 희년의 해, 그때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해방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늘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직접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삶에 응답이 되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네, 황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그 누가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것은 잘 못 느끼는데요. 몇 번 읽다 보면 또 계속 말씀을 또 강구하다 보면은 그 상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저를 이쁘게 봐주시는 건 있겠지만 어디 가면은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의 배경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익숙한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저 아들이 우리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한편에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 은혜는 특별해야 되고 신비로워야 되고 뭔가 진짜 위대하다면, 메시아라면 진짜 마법 같은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매일매일 또 매주 선포되는 사실은 이 교회 또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들이 그래서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주시는 그 말씀이 새롭게 힘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선포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다고 해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서 계시는데 반응이 굉장히 조용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좀 시끄럽거나 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하지만 오늘 말씀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이사야서 이 61장의 예언의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응답이 되었고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냐면 오늘이거든요. 오늘. 그 당시에도 오늘이었는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입니다. 저에게도 오늘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이 내일 응답될 거야, 내일 될 거야, 내일을 기대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오늘 주어진 은혜가 있고 오늘 응답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지, 오늘 이거 아니야, 내일 더 큰 거 주실 거야,
내일 거 잡고 우리 언제 주실 것만 잡고 그것만 바라면서 열심히 힘을 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말 그 좋은데, 경치 좋은데, 전망 좋은데, 또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언제 가나요? 언제 가면 가장 좋을까요? 네, 나중에 가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 떨려서 못 간다고. 맞아요. 힘이 없어서 못 간다고. 오늘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오늘 받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놓고는 내일 거 기대하면서 자꾸 오늘을 막 걱정하고 산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행할 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했다. 우리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빚이 탕감되고 종이 해방되고 기업이 회복되는 해 희년을 선포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에 대한 것은요, 해방시켜 주시는 것, 탕감해 주시는 것은 오직 그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년의 이제 실체로서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라신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전혀 그 말씀에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좀 솔직히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려가서 그리고 오늘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오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은혜요. 네. 오늘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행복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집에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오늘이고요. 순종도 오늘입니다. 용서도 오늘이죠. 요나가 왜 도망갔겠습니까? 니느웨 성 가라고 복음 가서 선포라고 했는데 왜 도망갔습니까? 오늘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을. 오늘 사랑하지 못해서. 그리고 오늘 회개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자꾸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서. 좀 낫겠지? 근데 내일이 되면 과연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쌓여집니다. 걱정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은 적어도 잘 그렇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회개도 오늘, 말씀은 그렇거든요. 회개하라. 순종도 오늘, 그리고 사랑도 오늘, 용서도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처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응했구나. 오늘 우리 삶에 응답이 들려왔구나. 그러면서 한 주간 좀 이러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 또 가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시간들, 이 한 주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기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면 굉장히 그 자리가 특별히 다들 학교에 다 가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 빼고 다 가시는 것 같은데요. 가셔서 정말 그 주어진 자리 또 만나야 되는 어떤 사람들, 학생들 또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버겁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상황에서도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없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기억하며 오늘 주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시들고 멜마른 나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주님 흘러넘치고 차고차고 아버지가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주님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눈앞에 서 계시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 주님 미숙하고 오늘 아버지 기대했던 것들이 커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때로는 도망가버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면서 다시 또 내일을 걱정하고 기대합니다. 내일 주실 은혜가 더 크겠지, 내일 되겠지. 하지만 오늘 되지 않는다면, 오늘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오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언젠가 되겠지가 아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은혜 속에 아버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땅에 영원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너희의 삶에 응하였다, 응답되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주시는 이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용서하고 오늘 다시 회개의 주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함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또한 학교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 자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허락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주어진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 복을 또한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